말씀의 제목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7절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와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로 잡아봤습니다. 네, 제목을 이렇게 한 이유는 간단한데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장과 2장의 내용이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말씀드리면 1장은 예수님의 신성, 네,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2장은 예수님의 인성, 네,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주 전에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마지막 절인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예수님은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나시다. 천사하고는 급이 다르시다. 천사는 단지 예수님의 심부름꾼이고 또한 구원받을 상속자들인 우리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들이다.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히브리서 2장 5절 말씀부터는요. 사실 히브리서의 구조를 보면 1장 14절 말씀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4절 말씀을 읽고 2장 5절 말씀을 읽으면 정확히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었던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은요. 1장 말씀에 이어지는 적용과 겉면의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구약성경 본문 설교라고 했었잖아요. 네, 구약성경 본문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구약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한 내용. 설교해 보면은 그러니까 1장의 대지가 이거예요. 1장의 대지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이 대지를 딱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적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적용이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흘러떠내려가지 말고 우리가 들은 그 말씀에 복음에 더욱 유념함으로 큰 구원을 이루어가라. 네, 그러한 내용, 네, 그러한 적용이고요. 이제 다시 이제 2장 5절부터 이대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히브리서 2장의 내용이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장에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구약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적용과 겉면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2장 5절부터 다시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천사보다 뛰어나신지를 이제 이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상한 게 있죠. 뭐가 이상하죠? 네,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나다고 하셨는데 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예수님을 천사보다 뛰어나시게 하셨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다 그러죠?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한 절도 아니라 2절에 걸쳐서. 아니,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면서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다니요. 그건 또 무슨 소리인가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도 잠시 동안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렇게 느끼시는 건가요? 느낀 건가요? 여러분 중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분명히 예수님 천사보다 뛰어나신데?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1장에 말씀해 놓고 왜 2장에 들어오자마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교회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귀를 잘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 내용이요, 예수님이 최고십니다. 이걸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또 히브리서 1장과 2장의 내용 역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이걸 드러내는 거라면 그럼 왜 7절 그리고 9절 두 절에 걸쳐서 예수님을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되신 것 역시도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심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사실 이브리서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당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던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고생, 고난과 풍랑 가운데 흘러 떠내려가는 것처럼 느끼는 그 성도들에게 왜 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럼 그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당시 너무 큰 고난과 고통이 극심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 아무 근심 없이 살고 싶다.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너무 고달프니까 나도 그냥 저기 천상의 존재들처럼, 천사들처럼 이 세상에 근심 좀 안 하고 살고 싶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고민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천사들은요, 자식이 없잖아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나도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시집 가거나 장가 가지도 않기 때문에 천사들은 우리처럼 정욕 때문에 죄 지을 염려도 없고, 또 사랑이나 이별의 문제 때문에 속 썩지 않아도 되고, 또 사람 때문에 감정 소비 안 해도 되고, 더군다나 천사들은 자식도 없겠다. 그러니 우리처럼 걱정도 없겠다. 또 직장, 취업 같은 걱정이나 일하지 않아도 되고, 또 능력과 지혜가 많으니까, 그런 천상의 존재들이니까 우리처럼 이 땅에서 지지고 볶으며 살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능력이 많아서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천상의 존재가 되고 싶다. 이 땅에 발붙이지 않고 뭔가 고결하고 초월적으로 나도 살고 싶다. 그렇게 부러워하는 성도들이 당시에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건 당시에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고난이 너무 심하면요, 때론 우리는 저 천상의 존재들처럼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고 싶다. 세상 걱정 없이, 고민 없이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냥 고민 좀 안 해봤으면 좋겠다. 걱정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대로 안 살게 될 때가 더 많잖아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죄 지을 때도 많잖아요. 저도 예전에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학생과 청년 때 제 안에 불쑥불쑥 솟아나는 저의 자아와 또한 죄의 문제 때문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저를 차라리 꼭두각시로 만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왜 자유의지 같은 걸 주셔가지고, 자유의지 따위를 주셔가지고 왜 제 맘대로 죄 짓고 살게 하시나요? 하면서 어리석게 기도를 했었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많아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나요? 저는 정말 그때는요 심각하게 기도했었어요. 죄 짓는 제 모습이 너무 싫어서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자꾸 또 개가 토한 것을 가서 또 먹는 것처럼 투병 다시 이렇게 살지 않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조금 돌아서면 금방 있다가 까먹고 또 죄 짓고. 그래서 진짜 그 꼭두각시처럼 하나님 시키는 것만 하면 살면 좋을 텐데,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물론 죄를 안 짓거나 덜 짓기 위해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늘 기도는 하지만, 그냥 저를 생각 없는, 자유의지 없는 꼭두각시로 만들어 달라고는 기도하지 않아요.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때보다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오늘 본문에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요 또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당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 당시에 당했던 고난과 환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당시 히브리 교회 성도들은요 로마의 핍박만이 아니라 누구의 핍박이 더 강했다 그랬죠? 네, 유대인들.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포들이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이 사탄의 해당, 유대인들의 해당을 가리켜서 사탄의 해당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심한 고난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해당이라고 말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 죽을 만큼 고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시 히브리 교회 성도들은요 로마의 핍박보다는 같은 민족과 같은 동포였다. 어떻게 보면 같은 가족이며 친지들에게 당하던 고난이요 더 극심했어요. 어떤 고난을 당했냐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단지 한낱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즉 예수는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실패한 사람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말고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만 믿어. 다시 말해서 예수라는 우상을 섬기는 짓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는 유대교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 이런 유대인들의 공격과 압박이요 상상보다도 심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감옥에도 갇히고요, 집도 빼앗기고요, 장사도 못하고요, 취직도 못하고요,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아니,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왜 죽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천사들도 안 죽어. 천사들은 죽지 못하는 존재들이야. 근데 예수는 죽었잖아. 그럼 천사보다 못한 거 아니야? 근데 예수는 하나님 나라 운동하다가, 즉 이 땅에서 정치질하다가 정권도 못 잡고 낙선해서 실패하고 죽었잖아. 그리고 실패하게 죽은, 그렇게 어리석게 죽은, 그것도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어? 근데 예수가 죽었다는 건 천사들도 안 죽는데, 천사보다 못한 거 아니야? 천사는 안 죽어. 그런데 예수는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는 천상의 존재도 아니고 한낱 사람일 뿐이야.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렇게 죽은 실패한 인간 예수를 믿는다고? 야, 너희들 정신 차리고 빨리 유대교로 돌아와. 안 그럼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너희를 우상 숭배자로 여기고 이 땅에서 너희들 먹고 살기 힘들게 해줄게. 예수 믿으면 죽을 줄 알아. 그러니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예수 버리고 돌아와. 교회 나가지 말고 회당으로 돌아와. 이런 해유와 압박이 극심했을 때였어요. 그러니 이런 유대인들의 미혹과 압박에 굴하지 말고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즉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그 복음,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복음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떼내려 가지 말고 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즉 히브리서에는요, 야, 너희들 참 힘들겠다. 너희 어디 한번 힘내봐. 알아서 잘 견뎌. 이런 이야기는요, 어디에도 없어요. 대신 지금 너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요, 다 예수와 관계가 있다. 그러니 이 고난을 예수로 말미암은 큰 구원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너무나도 큰 것인데 이 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이 땅에서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 고난을 당하셨듯이. 즉 이 고난은 선택 과정이 아니라 필수 과정이라고.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가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다만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고생일 뿐이지만 우리에게 예수가 있으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은요, 모두 예수님과 관계에서 보면 분명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의미가 뭐죠? 네,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아멘. 네, 5절 말씀의 의미가 뭐죠? 네, 5절만 읽으면 딱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해석하면 뭐죠? 장차 올 세상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인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천사들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후사가 뭐죠? 즉 후계자란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후계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기셨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장차 올 세상을요, 예수 안에서 상속자 된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내 성도인 우리에게, 나에게 그 세상을 복종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사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2장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를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신 것은 왜라고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후사, 곧 후계자, 상속자가 되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요, 곧 후사가 된 우리에게 복종하는 거죠. 예수와 함께 후사가 된 우리에게 복종하는. 근데 여기서 다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후사라는 말은요, 곧 상속자나 후계자라는 말로도 바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창조자시잖아요.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만물이 또한 복종하게 하셨으니까 만물이 예수님에게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만물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걸 포함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죠? 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셨잖아요. 또한 보이는 피조물인 죄인된 사람들이요, 함께 반역하고 합세해서 예수를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그 주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반역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삶 역시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만물 우리 뜻대로 복종하나요? 복종하지 않잖아요. 내 몸 하나도 제대로 안 되고, 내 자식들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특히 내 한 몸이라 여기는 내 배우자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우리가 계획한 장례일이나 그 어떤 것도 되는 게 없어요. 내 마음대로. 그럼 우리가 죄 지을 때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악하게 살 때, 우리가 뭔가 믿음이 부족하게 살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럴 때에도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수록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또 오히려 예수를 믿는 나를, 우리를 세상은 더욱 힘들게 하고 핍박과 환난을 가하잖아요. 지금 로마 병정들이나 그 로마가 지금 히브리 성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어제만 해도 친구였고 동료였고 가족이었고 친척이었고 친지들이었던 그 유대인들이요, 함께 하나님을 믿었던 그 유대인들이요, 지금 그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절 말씀을 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현실은 어떻다는 거죠? 복종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현실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당시 예수를 핍박하여 죽인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일을 가했어요. 아니,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질문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또한 미혹하고 신앙에서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8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 8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런 질문으로 공격했어요. 어떠한 식으로 하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왕이라며, 유대인의 왕이라며.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나무에는요, 어떤 편말이 써 있었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이 있었잖아요. 조롱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며. 아니, 만왕의 왕이라며. 그러면서 그 앞에서 조롱하듯이 엎드려서 로마 병정들이 절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시여 막 하면서 조롱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런데 스스로도 그거 못하네. 스스로 제 앞가림도 못하네. 왕이라며. 그런데 너희 말고 그 예수에게 복종하는 자들이 어디 있어? 너 예수를 믿는 너희들 말고 그에게 복종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냐?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들이 전해준 말인 율법은 잘 지키거든? 그런데 너희는 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준 그 율법은 안 따르고, 왜 할례는 안 하고, 율법과 성전을 모독해서 죽은 그 예수를 따르는데, 그가 왕이라면 모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그의 뜻대로 돼야지. 근데 현실을 봐봐. 아니잖아. 너희들이 현실을 봐봐. 아니잖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너희 말대로 그가 왕이라는 게 맞아? 왕이라면 다 복종해야지. 아니잖아. 근데 진짜 너희도 그렇게 믿어? 그리고 너희도 예수와 함께 후사가 되었다며,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며. 그럼 너희도 한번 봐봐. 너희 꼬라지를 봐봐. 너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면서 어디 너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라도 있어? 만물이 너희 뜻대로 복종하는 거 하나라도 있어? 너희 눈, 코, 입, 너희 모든 감각들이 오감 아니 육감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한번 있으면 말해봐봐. 오히려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너희가 느끼는 현실과 감각도 아니라고 하잖아. 만약 너희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 있으면 한번 보여봐.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의 반론과 압력이에요. 지금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 현실을 보면요, 고달프거든요. 힘들거든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잘 나가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장사도 잘 되고 좋은 아파트도 살고 좋은 자동차도 타고 세상 성공하고 부귀영화들로 잘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직장도 제대로 못 얻고 자기의 소유를 자기보다 더 가난한 지체와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살면서 더 사는 건 쪼그라들고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대로 살아가며 살려고 애쓰는 우리는 오히려 저 악한 자들, 사탄에 해당했던 자들로 인해서 더 공격을 당하고, 그러면서 야, 너희들 만물이 복종케 한다며. 근데 아니잖아. 그런 것들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아시겠나요? 8절 말씀?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고 고민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믿는 게 맞나? 하고 물음을 갖고 질문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러한 성도들에게 지금 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완벽한 답변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답변을 주셨는지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그럴 때 모든 것이 너희들 마음대로 안 되고 만물이 예수님의 뜻에서도 또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공격에 흔들리지 말고 그 주변 사람들의 그 말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히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을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것처럼 때가 되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역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 없는 천사들보다 참시 못하게 되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일으키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니. 예수를 보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그 예수를 어떻게 보죠?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으신 예수를 어떻게 보죠?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사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신 그 예수를 어떻게 보죠? 다시 살리시고 승천하사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보죠? 네, 믿음으로 봐요. 우리 중에 예수를 직접 본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직접 본 사람도 우리 중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직접 본 사람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을 직접 본 사람도 우리 중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본 사람도 우리 중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죠?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믿음으로 보죠. 믿음으로.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세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있었던 그 일을, 그 무덤에서 있었던 그 일을 지금 오는 세대에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려주시고 보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네, 우리가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창조해 주셔서 우리에게 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러 일으키신 거예요. 창조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십자가의 증인이 되신 그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셔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께서 그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의 자가 달리셨는지를 아시는 그 성령님께서 은혜의 복음이 증거될 때, 이 자가의 복음이 증거될 때 우리 안에서 확증해 주시고 아멘하게 하심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시고 창조해 주셔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큰 구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원 저자인 성령 하나님께서요, 지금 고난당하는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신 것이, 오히려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는 것을요, 역설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요, 완전히 반전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죽을 수 있나요? 천사는요, 못 죽어요. 마지막에 심판을 당하지만, 심판을 당해서 그 악한 사단과 함께 불못에 던져지지만,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받지만, 천사는요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죽으셨어요. 천사가 죽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근데 이 사실들이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함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왜요? 오히려 히브리서는요, 예수님께서 어째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가 있어요. 왜죠? 9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는 일을 행하신 것은, 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세력도 감히 흠을 가할 수 없고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음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대신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 시공간 안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끌어안고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왜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못 보니까 대신 죽음을 맛보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생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천사들은 못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게 하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하나님의 후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후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을 누가 지었죠? 만물을 누가 창조했죠? 말씀만으로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천사들도 예수님 말씀만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천사들은 흙으로 지었지 않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그냥 말씀만으로 있으라 하시니 있게 되어진 존재들이에요. 심부름꾼으로, 종들로 창조되어진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큰 천사들을 말씀만으로 지셨던 그분이요. 그래서 성육신 이전에, 태초 이전부터 그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셨던 그 주님이요, 예수님이요,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은 거예요. 주님이요, 창조주가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셔야만 했던 그분이요, 그분보다, 그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해서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창조주가 그런 취급을 받으셔야만 했다고요. 왜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후사요,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후계자 삼으시려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사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게 하기 위해서, 그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게 하셨다고요. 이게 천사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상급을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이 상급을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후계자 되는 그 상급을요, 천사들에겐 주시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주었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된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급은요, 영광과 존귀로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가와 함께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모았던 로마서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우리 두 주 전에도 함께 찾아서 살펴봤지만 로마서 8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볼게요. 히브리서 2장을 표시해놓고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요,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증언하고 화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그래서 상속자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고요. 후계자가 되었다고요. 근데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근데 어떻게 받는다고요? 그 상속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함께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근데 우리는 영광과 존귀, 오 감사합니다, 땡큐 하나님 땡큐, 영광과 존귀 빨리 주세요, 많이 주세요, 최대한 최고 많이 주세요 하면서 영광과 존귀는 두 손 들고 환영하지만 쌍수를 들고 막 반기죠. 근데 고난은요, 노 고난은 조금만 주세요. 안 주셔도 돼요. 막 사양하죠. 그래 찬양은 많이 하지만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가 아니라, 멸시천대 십자가는 저 말고 쟤만 지고 가게 해주세요. 쟤만 지고 가오리다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과 함께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이요, 너무 크지만,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구원이 너무 크지만,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지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에요, 우리가 아무 감동도 없이, 아무 감흥도 없이, 아무 감사도 없이, 아무 가치도 모르고 그냥 도매급으로 그냥 우리를 휙 넘겼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그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 각자의 삶에서 믿음과 이 은혜를 살아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때론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광과 존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들, 딸이잖아요. 우리 하늘에 계신 천부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거든.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가장 귀한 거,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근데 우리 다 아버지 집에 아버지 사랑을 받으면 살아요. 근데 그냥 그걸 그냥 주면요, 가치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혜수 지사님께서 우리 주인이나 주영이에게 비싼 아이폰 갖고 싶다고 아이폰 사주고, 노트북 갖고 싶다고 노트북 사주고 막 한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냥 줬어요. 너 왜 최신형 하냐? 아빠, 나 최신형 사줘. 그러면서 줬는데도 받았는데 막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해서 준 건데. 아무 가치도 없이 무가치하게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걸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하루는요, 제가 해수지사님이라는 곳에 우리 주영이랑 주희를 데려간 적이 있어요. 일하고 있을 때 데려가니까, 그리고 직접 일하는 현장을 봤어요. 그 공장에서 온갖 먼지를 다 뒤집어 쓰면서 힘들게 그걸 옮기고 막 하는 모습을 주영이가 봤어요. 그러고 나서 했는 소리가, 아빠가 날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입고 먹고 자고 하는 게 그냥 얻어진 게 아니구나. 다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를 해서 정말 값지게 주어진 거구나. 그걸 깨닫고 왔어요. 그날만. 물론 다음 날은 또 잊어버렸지만 그날만, 잠깐 동안. 근데 우리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이걸 가져다 준 건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널 얼마나 막 큰 대가를 치렀는지, 그 자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까먹을 때마다 주시는 게 뭐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 만들기, 자녀로 귀하게 내가 있는 이 모든 게 다 너 거야. 너가 내 상속자야. 너가 내 후계자야. 이걸 너가 다 누릴 수 있어.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큰 구원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요 또 다르게 말하면 무슨 의미죠?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고 있는 고난은요, 무의미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영이가 예수 지사님께서 일하는 그 직장에 가기 전까지, 왜 나 이거밖에 안 해? 왜 최신형 노트북 안 사줘? 왜 나의 아이폰 안 사줘? 막 그랬다가 갔다 오니까 뭔가 바뀌었잖아요. 조금 해석하는 게 달라졌잖아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때론 부족해 보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론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고요. 또 원치 않는 고통과 죽음 같은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상처와 고난은요, 장차 영광과 종교의 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조개가요, 오랜 시간 바닷속에서 수많은 상처를 받고 견디어내면서 진주가 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상처가요, 어느 날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면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나눌 때 우리가 이미 한번 보고 확인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보석으로 꾸며진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잖아요. 그때 요한계시록 21장 강해를 하면서 보석 같은 성도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찾아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걸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요. 여기 보면 이기는 자, 즉 뭐죠? 이 땅의 고난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 그 위에 뭐가 나오죠?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당하던 그 흰옷 입은 어린 양을 따르던 성도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위에 나오잖아요. 이 땅의 고난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후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받는 게 뭐라고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고요. 이 얼마나 놀라운 전망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 놀라운 전망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이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모르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천사들은 후사가 아니에요. 천사들은요,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진 영들이에요. 우리가 1장 14절 말씀 봤지만, 그 누구만 후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직 성도들만이, 고난을 이겨낸 성도들만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그 성도들만이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은 왜 지어졌다고요? 구원받은 상속자들인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진 존재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요, 하나님의 후계자가 되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요, 그 천사들은 어떤 존재들이죠? 우리가 부러워할 존재인가요? 아니죠. 우리를 수종드는, 하나님의 후계자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수종드는, 섬기는 그런 종들이잖아요. 이거는 천사들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당시 유대교 그 천사들을 더 좋게 여기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천사보다 더 훨씬 더 뛰어나고 또 예수와 함께 고난을 이기는 우리 역시요,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천사들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우리가요, 여러분이요,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성도들은요, 예수와 함께 이러한 영광,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 보고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고요. 우리에겐 아버지가 있다고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요. 그 아버지가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봐라, 얘가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요. 어디서요? 짝을 짝을 통해서 확증해 보여주셨다고요. 내가 이렇게 죽을 만큼 사랑한다. 내가 모든 값을 치르고라도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선포한 우리를요, 그냥 두시겠나요?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겐 주어지지 않았지만 너희들에겐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선포에 우리 인생은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신분뿐 아니라 마음가짐과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전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요, 이 땅에서의 시각만 가지고 나도 천사처럼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이 하늘의 전망을 가지고 하늘의 시각으로 우리 삶을 보면요, 우리가 당하는 지금의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십자가는요, 종기와 간을 씌우는 영광의 증거가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시 면류관을 씌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가시 면류관을 벗게 하시고 영광과 종기로 갈아 씌우셨어요. 그렇게 우리에게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연합되며 예수께 가신 그 일을 우리에게도 행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요, 그러한 전망이 있으면요,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들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요, 이기는 자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낙심시키거나 꺾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은요, 모두 아시겠지만 사실 구약 성경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아시죠?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6절 말씀,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할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고 돌보시는 이유가요, 너는 내 자녀라서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이렇게 너를 훈련시키고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중이야. 영원한 종교로 가는 씌우게 만들어가는 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 함께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2장 6절 말씀처럼 누군가 어디에서 증언하신 말씀, 그 시편 8편 말씀 볼게요. 여기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상고하고요, 우선 시편 8편 보세요. 구약성경 시편 8편 3절에서 6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오늘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요,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설교해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어떤 분들은요, 이 히브리서 2장에 인용된 구절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아니다, 아담을 가리키는 거다, 아니다,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거다 라고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요, 저는요, 이 시편 8편 4절에 나오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할 때 이 사람은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요, 오늘 히브리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요, 영화 종기로 간 쓰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요, 또한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아 예수와 함께 연합된, 예수님과 한몸된 성도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잖아요. 우리는 그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한 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존재가 된 거죠.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받으신 것을 어떻게 보면 이건요, 우리의 보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시면 입은 자 된 것도요, 즉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가르치신 예수를 본이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또한 고난당하신 예수님 모습에서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역시요, 무의미한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나 역시 예수님처럼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는 날이 오겠구나, 영광스러워지는 날이 오겠구나 하고 지금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요, 다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8편 3절과 4절 말씀 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돌볼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다 준비해놨어. 여러분, 혹시 이것이 의심이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캄캄한 밤하늘에 떠있는 달과 별을 보세요. 달과 별. 캄캄한 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앞길이 안 보일 때 캄캄한 그 밤에 하늘에 떠있는 환한 달과 별을 볼 때 누굴 위해 비춰주시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내 앞길을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가라고. 그 달과 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비춰주시려고 비춰주는 거라고 믿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것을요 다 예수의 발 아래 꿇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봐요. 세상과 현실은 자꾸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넌 내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예수 안에서 내 후계자로 삼았다. 이 모든 것을 예수의 발 아래 꿇게 하였고,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마저 예수와 함께 연합된 교회된 너희 발 아래 장차 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고난의 상황이든지 형통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고 짝을 달리신 주를 바라보고 장차 오게 될 상속자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인하여 오늘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